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3번째입니다. 천사 타락의 결과인가 원시 지구의 상태의 모습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1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이걸 창조를 했을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름은 또 무엇이고 그분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늘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었나 이런 것까지 쭉 살피다 보니까 12주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앞에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천지창조 왜 시작했는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떤 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그분이 품어야 모든 것은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이게 무질서한 상태, 흑암과 물이 가득한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흑암이 사라지면서 빛이 이제 임하거든요. 빛이 임하기 직전의 이 상태죠. 그래서 어떤 준비가 있고 항상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이뤄가는가. 무엇보다도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상태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창조가 있었는데 그 원창조를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우주로 쫓겨나니까 흑암이 되었고 흑암에 그들이 무질서를 만들어서 아주 혼돈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천사 타락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해석이. 이런 그 창세기 해석이 그런 해석이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게 합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잘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홀로 한 분의 창조했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창조했다. 이것은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틀렸다. 랍시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고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이 일평생 연구한 거라고 만든 거라고요. 유대인은 단 한 랍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만들었다 안 해요. 그들의 해석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의 해석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을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물을 만든 나는 여호와라 홀로 allone이죠. only 홀로 하늘을 펼쳤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와 여러 가지 모든 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천지는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인데 이 땅은 에레츠로서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다마가 있어요. 아다마. 흙이라는 거죠. 흙. 토양이라는 의미, 식물이 자라는 아다마가 있고요. 그것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나 뭐 다른 성경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the earth 이렇게 하듯이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레츠는 지구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는데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복수를 가리키는 헬라어도 그게 없어요. 히브리어만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수를 가리킬 때에 복수가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쌍수는 뭐냐? 쌍수라는 것은 둘을 쌍수라고 그래요.
복수는 복수인데 둘만 있는 쌍수 있잖아요. 눈 하면은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쌍수예요. 코 쌍수예요. 손 쌍수입니다. 발 쌍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복수예요. 아시겠죠? 이게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이것은 복수형인데 쌍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형인데 빠라 창조하시니라의 그 빠라를 보면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단수, 복수 형태를 지닌 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인데 하늘들이라는 이 단어는 쌍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지어졌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 하늘하고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는 이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두 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흑암이 혼동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먼저 첫째 날에는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둘째 날에 가서는 궁창이라는 그 공간, 하늘의 공간, 둘째 하늘이죠.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만들고 공간 아래의 물은 묻이 드러난 물 한쪽으로 모여서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중간에 궁창을 만든 이 궁창이 둘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그리고 이 둘째 하늘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 가문의 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문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했더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거기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있을 걸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좀 이제 내일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늘들은 처음에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하고 지구가 있을 하늘을 지었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하죠. 지구를 어떻게 지었냐? 욥기서 26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 하나님이 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허공을 펼치셨다. 나타예요. 펼치셨다. 이렇게 꼭 마른 두루마리를 펼치듯이 이렇게 북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북편 하늘로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남편으로 남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죽어보세요. 북편 하늘로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펴서 지구를 이런 지구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북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그 중에 땅을 에레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있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들어요. 만들기 전에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밖에 첫째 하늘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밖에 없었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둘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인식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나는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3층천이라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늘들은 사실은 쌍수다. 이건 어디에만 있다고요? 히브리어만 있는 특징이다. 다른 데는 둘 이상은 다 복수지 쌍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만든 거다. 둘째 날에 궁창 둘째 하늘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과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모든 군대. 이 모든 군대가 바로 짜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장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33편 6절 시편 148편 5절 시편 103편 21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짜바라는 것이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여기 넘었으니까 시편 내려봅시다. 33편 6절.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지었다라는 말은 야차르로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싸인데 이건 아싸예요. 아싸는 메이크고, 지음받았다라는 야차르는 폼이에요. 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음이 되었다, 이것을 한글로는 빚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원문은 아싸입니다. 이게 만든 거예요. 만드셨으며 그것들의 짜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들의 짜바가 그분의 입에 루아흐 영으로 만들어졌도다. 그것들은 남성입니다. 남성. 하늘이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늘들의 모든 군대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똑같은 말인데 그 만상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 히브리 헬라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만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천사들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언제 지어졌냐?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과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에 새벽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하며 박수를 치며 노래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제 기초를 놓으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는데 그때 새벽별들이 찬송했다라고 하니까요, 별들이 찬송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별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넷째 날에 만드는 거예요. 별은, 해와 달과 별들은. 근데 이게 새벽별들은 어떤 것을 칭하는 은유적인 의인적인 표현인데, 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직접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저는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진리대로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초를 놓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땅을 짓기 전에 하늘들을 지은 다음에 천사가 지어졌으니까 천사들이 땅의 기초를 놓는 거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늘들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천사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간에 닿으셨다.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이 지구 안에 음부가 있어요. 지구를 하나님이 지을 때 처음부터 그 속에 뭘 지었다고요? 음부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으면 이 음부 속으로 똑 떨어집니다. 지옥 가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 곳이 지구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먼 곳이 지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절에 히브리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왜 하레츠, 하에타, 토와 보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땅이 여기 하고는 하야동사, 비동사입니다. 하야동사인데요. 하야동사의 미완료 미완료 완료입니다.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인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땅은 여성 명사예요. 하늘은 남성 명사고. 근데 이 땅이 그 땅이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가 하에레츠입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거든요. 더라는 말인데 그 땅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땅인데 그 땅이 아주 텅 비어 있고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완성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6일 동안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이 호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깊은 그 어둠입니다. 깊은 심연의 어둠. 이 어둠이 깊음 위에 그 어둠이 계속 있었는데 이 어둠으로 떠나게 빛을 만들어서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낮과 밤으로 나누잖아요. 첫째 날에 만드는데 이 깊음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결국에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한마디로 지구 속에 있는 무저갱이라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은
루하흐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라는 것은 물들 등의 얼굴입니다. 수면에 면이라는 것은 페이스란 말입니다. 파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들의 표면 그 얼굴 위로 운행하신다라는 말이나 좀 이따 이것은 제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2개만 창조를 하셨고, 먼저는 2개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가 창조가 되었고요. 이게 천사가 창조된 게 골로새 1장 15절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어졌다. 정사와 권세와 그다음에 보좌들과 이런 게 다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를 지었는데 지구 속에 이미 그 속에 깊은 심연이 있었다. 이게 무저갱이 나중에 표현한다. 무저갱이라.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이 지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일 때 가장 먼 곳이 지옥인데 그것이 바로 지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적인 공간에 사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 사람의 이 몸이고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도 가볼 수가 있고 천국도 가볼 수가 있어요. 가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지구의 가장 먼 장소가 땅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구약에도 봅니다만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그렇게 그 범죄하게 됐을 때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서 음부가 삼켰다고 얘기잖아요. 땅 속에 음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 땅 속으로 예수님께서 땅 속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지구만 창조가 아니라 지구 속에 음부도 같이 창조가 그때부터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창조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창세기 1장 3절을 포함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 창조했다. 제가 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것이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석서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도 창조사에게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뭐라고요? 성령도 창조사에게 동참했고 아들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창조했음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우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게 잘못됐다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교회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그런데 왜 한 번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라는 것은 천사와 홀로 계신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신 하나님 홀로 아하야흐와 아하야흐신 그분하고 천사하고 가치를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 히스입니다. 그의 단수로만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하고 이 천사들하고 말을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이지 천사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지을 수 없어 창조 못합니다. 그냥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예, 그때 동참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그리스도가 협의해서 지었고 그리스도도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홀로 지었다. 나 없이 아무도 없이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4장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7 눈이죠. 스가랴서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직접 어떤 역사는 현장을 가리킬 때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임이 좋다는 것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다 얘기를 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장 2절은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와 이 하늘을 혼돈시켜 버렸냐? 막 혼란스럽게 황폐화시켰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천사 창조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 해석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천사의 타락의 경륜적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과거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있었다는 말로 옛날에는 해석을 한 세대주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세대주의 해석이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에서 그런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 저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집단적으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욥기서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타락해서 떨어진 놈들이 있었죠. 이게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몇 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타락이 우주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그다음에 첫째 하늘을 혼돈시켰다라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아니까 모든 게 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중에 제가 책을 내면 다 사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만이 이 창세기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의 어떤 형상화되는 이미지화되는 환상이죠. 그 여자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여기 땅에 에레츠입니다. 땅속으로. 언제요? 용이 2절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의 반역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절 8절에서 더 부연적인 설명이 나와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천사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 직후에 천지가 아니라 하늘들의 창조와 지구 창조의 직후에 천사들의 반역과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단은 당일날 에스겔 28장 보면 당일날 타락해요.
당일 타락하지만 악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악한 어떤 의도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자우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보더라도 스가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은 참소하지 않아요. 지금 음부 땅 속에 있어서 자기의 천사들을 올려보내서 죄지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고소해서 사람 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벌 주는 시대가 지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소해서 허락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귀신들이 바로 들어가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고 까짜시가 어디서 진놈들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대가리 박살난 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을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천사의 타락은 그것은 시기적으로 잘못 적용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오직 한 놈, 루시퍼만 타락한 상태고 쫓겨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인데 마치 그때 하늘에서 쫓겨나서 산불이 나와가지고 온 우주를 혼돈시켜버린 것처럼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면 우리가 흑암이 왜 있었느냐는 거예요. 흑암이 왜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흑암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을 열어보죠. 이사야 44장 7절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무엇도 졌어요? 이사야 44장 7절 45장인가요? 아우 주여 이사야 45장이네. 가끔가다 제가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예. 원숭이도 가끔씩 갖다 떨어질 때가 나오면서 45장 7절이네요. 다시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뭐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었을 때는 어떤 상태요? 이 지구는 컴컴함에 있었어요. 컴컴한 곳에 있었다고. 그것이 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도 지을 때 컴컴함과 물과 함께 다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컴컴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컴컴한 것입니다. 더 멀어진 것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더 컴컴한 거예요. 더 깊은 심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빛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둠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단이 빛을 어둠으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어요. 그 어둠 가운데에 아주 흑암이 그 깊은 심연, 무저갱이 위에 흑암이 덮어있고 그 안에 지구도 있다면 지구 속에는 무저갱이도 있고요. 그 상태에 흑암이 있고 이 안에 물들까지 같이 있어서 나중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나눠가는 첫째 날에 빛을 나누고 두 번째는 물을 나누게 인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의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진 것은 어둠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라는 것은 말로만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명체를 주지 않는 아직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질서를 아직 회복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땅은 혼돈했다는 말은 땅엔 형체가 없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지구처럼 아름답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쭈물쭈물쭈물 진흙 찰흙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둘째 날에 가서 육지를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냐?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다. 땅이 어떤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그것들이 땅에 위에 어떤 생명체가 있거나 뭐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은 그냥 막 흐물흐물한 상태, 어떤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그의 한 곳 중심에 무저갱이 있어서 더 깊은 시면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래서 원시 지구의 상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빛을 하나님이 지어서 빛을 쫙 비치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빛을 쫙 비춰가지고 드디어 빛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생명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은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흑암 중에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흑암 중에 컴컴한 곳에 태어나지만 빛을 태어남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빛이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인 어둠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 나중에 타락해서 가두는 감옥으로 무저갱을 씁니다. 음부를 쓰는 거, 지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은 사람을 가두게 한 가독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 사단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면서 염소 왼편에 속한 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더라도 마귀는 다 이런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깊은 시면을 지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 안 들을 때 심판하려고. 근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근데 마귀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슬퍼하지 않습니다. 종들이니까. 그러나 인간이 가는 것은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 마음 아파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들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짓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 왜? 내 뜻을 이룰 존재가 드디어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이 이어서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이 없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흑암이고, 이것이 곧 사망이 둘째 사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이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귀는 어둠이고 어둠의 깊은 곳은 무저갱, 이것은 지옥은 결국에 마귀를 위해 예비됐으니 죄지고 타락하고 이런 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 진리 대신 예수님만,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